우리 사도행전 1장 끝내야 되겠죠? 1장 다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기초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 다시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벌써 오늘 네 번째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 영 진도가 못 나가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2절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40일 동안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서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40일 동안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과 제자들을 포함하면 500명이 좋게 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다음 절 갑니다. 본문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부활의 주님께서 무엇라 분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이 명확하게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얼마 전에 고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요, 제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대전에 있는 이제 기도원의 원장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 참으로 너무 귀합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에게는 이복 형제 이제 3남매가 있었답니다. 이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이 이 권사님을 괴롭히는데 그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산에 가자고 해서 함께 산에 갔는데 깊은 산 속에 이르자 아버지가 잠깐 이렇게 내가 변을 보고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영 오시질 않는 거예요. 밤은 어두워 가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집을 더듬어서 찾아갔는데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버리고 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족들의 괴롭힘이 더 시작되었는데 한 번은 그 이복 형제들이 물놀이를 가자 해서 갔다가 자신을 형제들이 함께 이제 물에 빠뜨리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밥 시간이 되면 제 시간에 돌아와야지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며 정말 개 패듯이 패더랍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새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이제 구타당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어느 날도 또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새 어머니가 이제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지 죽어가는 자신을 살린다고 약물을 과다하게 먹여서 그만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벙어리가 되었으니 병신이라며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그런 자신을 어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새어머니가 결혼을 빙자해서 이제 쌀도 받고 밀가루도 받고 이제 팔았답니다. 시댁에서도 이제 병신이라고 구박받으면서 온갖 힘든 일은 다 자신이 감당해야 했는데 큰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갈 무렵에 이제 우리 야긴이 만날 때예요. 무렵에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다가 아프려니 하고 이제 빨간 약만 발라주고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이미 이 아이의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온몸에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니까 집으로 데려와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해보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엄마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었노라고. 근데 내가 지금 교회에 너무 가고 싶다고 나 좀 교회에 데려달라고 해서 이제 뭐 마지막 부탁이니까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 딸이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 자리가 늘 내 자리였다면서 그곳에 앉혀달라고 하길래 앉혀주고는 자신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답니다. 한참을 있다가 이제 딸을 데리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딸이 얼굴에 이제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엄마 여기 앉아보라고. 엄마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꼭 내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 나는 이제 천국에 먼저 가는데 나와 만나려면 엄마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천국에서 나와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으니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니까 이제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딸이 말하기를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천국에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는 집으로 데려왔는데 딸이 이제 그 후로 며칠 후에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딸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가서 알리니까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이제 달려오셨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을 안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얼굴을 만져주며 정성을 다하시더니 눈을 감겨주시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시는데 그 순간 이 권사님이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먹었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은혜를 먹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시어머님과 남편을 비롯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딸 말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더랍니다. 성령을 받은 거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놀라운 평안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말도 못하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를 하는데 가장 이분을 핍박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바로 교회 식구들이었답니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 병신이 전도를 하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에 오겠냐며.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침을 사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침을 사다니. 얼토당토 안 와서 그냥 무시를 했는데 또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침을 사라. 그래서 뭔가에 이끌리듯이 무작정 가서 이제 침을 샀는데 이젠 자신의 몸 어디에 침을 놓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침 자리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그곳에 침을 놓았더니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을 보면 침자리를 보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침을 맞아보겠냐고 해서 그러하겠다는 사람에게 침을 놓으면은 암까지도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지금은 대전에 이제 기도원을 세워서 이제 무료로 침을 놓아주면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답니다. 무료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누구에게나 다 침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 치유도 함께 겸하여 사역을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셔서 결코 그 누구에도 일절 돈을 받지 않는데 자신이 무식하다며 자격증도 없다며 공격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은 돈을 주었다고 고발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래서 재판장까지 갔는데 뭘 돈을 받은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도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먼저 천국에 간 딸의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만나러 천국에 갈 수 있니? 손짓발짓 하며 묻는 벙어리 엄마에게 엄마 교회에 열심히 나가셔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천국에 나를 만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먹여야 되는 거야. 먹여야 되는 거야. 밥도 먹이고 친밀한 교제도 하며 나의 선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냥 믿어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비록 몰랐다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왔더니,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어서 나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또 모든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젠 믿어지니까 교회 그만 나와도 되나? 자, 성경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예수님을 이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혹은 예수님이 이전에는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어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 받고 팔팔 뛰었는데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 히브리서 7절 8절 다시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교회 안에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예루살렘, 즉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본문 5절 봅니다. 본문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절대인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알려주심으로 우린 결코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타락할 수 없도록 성령의 능력이라는 안전장치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보세요. 본문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제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갈급한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다만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왜 로마의 박해 아래 놓이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 답이 뭔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답이 뭘까?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삼가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지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장장 53절을 할애하셔서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쭉 내려와서 2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쭉 내려와서 33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3절부터 46절 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뀌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함으로 타락의 길로 자원하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핍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 사무엘상 12장 12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평안을 무시로 빼앗아가는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7절로 8절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 8절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권능의 지배 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딱 붙어 있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의,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주님 안에서 지나온 시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에 올인하며 기도에 올인하며 말씀에 올인하며 선교에 올인하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결코 하루아침에 빚어진 그릇들 아닙니다. 엊그제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다른 지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도 한번 지방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러나 다시 돌아왔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불완전하고 사람도 다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왜 누구라고 이런 위기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힘겨워도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에 지금의 그런 예쁜 그릇들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쁜 그릇을 뛰어넘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된 그릇들이 필요한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우리를 무너뜨리려 아주 교묘히 쉼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의 뜻을요, 직역하면 산도 무너뜨리고 바위도 깨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사람은요, 노벨상을 만든 스웨덴의 공학자이자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노벨은
안전한 고체 형태의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의 사용 용도는 산을 뚫어서 길을 내기 위한 터널 작업 같은 그런 건설 산업 현장을 위해서 발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절망을 느낀 노벨은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모든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노벨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의미하는 살생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유익을 위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두나미스도 역시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의미하는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이너마이트와 연결돼서 막 두나미스 그런 막 파괴력 그런 권능이 아니라 다만 악을 제거하고 영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권능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 그렇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영을 살리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당연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토록 막말을 하던 사람의 말이 부드러움으로 변해서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토록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의 1차적인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면 기어이 따라오는 표적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 왜 주실까? 지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유명한 케빈 제다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방언 기도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케빈 제다이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에 턱 수술을 할 때에 임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45분 동안 수술 중에 저는 몸을 떠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몸을 떠나자마자 저는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 중에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갈색의 긴 머리를 하고 계셨고 피부색은 짙은 중동 지역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화염불 같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었고요. 그분이 바로 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제가 말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 언급하시고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주님은 제가 하는 사소한 그 어떤 말한 것도 마지막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가까이 오셔서 제 귀에다가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한 말은 그 말 그대로다. 네가 말한 모든 사소한 말에 대해 너는 심판날에 해명해야 한다. 제 가슴은 철렁했고 저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가 시작됐고 약 45분간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직시적이시고 명확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많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국 방문에 대한 책을 썼고요. 주님은 미국이 처음으로 원자 핵폭탄을 시험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험 당시 상황으로 절 데려가셔서 핵폭탄 시험장 주변을 날아서 인근 산꼭대기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모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게 이게 바로 내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계에서 핵폭발처럼 강력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저에게 핵폭발의 위력은 상공으로 높이 치솟는 화염보다 터질 때 지상 주변으로 강력하게 진동 전파되는 충격파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핵폭발로 발생하는 충격파 같이 작용하고 역사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영 안에서 거침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평탄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영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들이 다 고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권세 있게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말을 정돈하여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말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만과 불순종에서 비롯되며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말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저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예언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부족하고 영적으로 태만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자, 마귀가 누구라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래요. 왜 우리가 그토록 영적으로 태만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어둠과 거짓 속임 가운데 몰래 행해지는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세상의 돈이 아무리 잘못된 자의 손에 넘겨지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돈을 한때는 많이 벌었어도 모두 헛수고와 낭비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한 푼도 남겨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만 남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영을 세우는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 내 영이 점점 더 영적으로 생산적이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셔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사역의 열매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재배치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영적인 배분소로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 더더욱 우리를 크게 쓰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기도의 위력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직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임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하나됨이 교회 안에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에서 주님에게서 본 것은 대단하고 놀랍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은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그분의 상급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영의 방탄조끼를 가슴에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야 권능이 임한다고 분부하셨는지 이제 깨달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시 그대로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시고 새로이 빚어 주셔야만 사람다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 기도의 엄청난 위력을 미국 케빈 목사님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계에서 핵폭발처럼 강력할 것이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핵폭발로 발생하는 충격파 같이 작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영 안에서 거침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잘못되어 영적으로 고쳐져야 할 것들이 다 고쳐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다니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우리가 뿌린 방언 기도의 위력이 핵폭파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 같이 작용하며 역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강력한 중보기도로 인한 응답이었음을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콩고로 떠나기 전에 콩고에서 너무 답이 없고 느려서 답답하다는 저의 심정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저는 콩고에 가면 TD가 끝난 후에 윌프리드 목사를 많이 혼내려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TD 중에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팀에서 제게 브라자빌 교회와
잠발라 교회 그리고 레카나 교회의 교인 숫자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때 먹을 것을 교인 숫자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분 전도사의 아내가 송팀이었기 때문에 보이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브라자빌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해분의 아내가 조금은 당황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잘 모르겠다고 윌프리드 목사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갈 때 간식 챙겨주려고 물어보는 거다 하니까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의 간증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한 젊은 커플이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신들을 교회에서 결혼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결혼 축복을 안 해주냐,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젊은이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오가는 중에 윌프리드 목사의 사모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서 한몫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모가 사역의 힘도 방향도 잃은 채 남편의 사역에 방해꾼이 되어서 교회 식구들을 싫어하고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우리 윌프리드 목사는 아내를 향해 인내를 거듭하며 사모를 기다려줘야 했고, 그 와중에 교회에 불만을 품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젊은이들이 사모의 모습을 타겟으로 삼아 싹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사모는 제자리를 찾았지만 윌프리드 목사와 교회 식구들의 아픔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무슨 정신에 윌프리드 목사가 수시로 연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야만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그 꼴이 났으니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교회 식구들은 물론 잠발라를 오가는 해분 전도사까지도 그런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몰랐다가 윌프리드 목사의 아내와의 사이에 있었던 진솔한 고백의 간증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묶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콩고TD 일기를 통해서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에 믿음을 심었고, 이 길을 통해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았지만 거룩한 씨앗을 그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땅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기는 그 거룩한 씨앗이 자라 의의 나무로 자라는 렉스터 집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환상을 붙잡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거룩하지 않은 씨앗이 의의 나무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또한 40일 동안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해 브라자빌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을 다 몰아내시고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거룩한 씨앗만을 남기시어서 그곳에 우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TD가 끝난 후에 윌프리드 목사의 사모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레 제가 안아주며 혼자 아이들 데리고 보느라 수고 많았지 했더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Maintenant, je suis très forte. 난 지금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걸린 채 활짝 웃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자빌 교회를 거룩함으로 대청소하기 위해서 잠깐 사모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 안에 불이 떨어지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방언으로 열심히 중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콩고 땅을 향한 말씀을 받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번 콩고 TD 안에서 3명의 헌신자가 나올 것을 2차례에 걸쳐 말씀하여 주셨고, 또 한국에서 온 집사님을 통해 의의 나무가 순식간에 브라자빌로, 잠발라로, 레카나로, 콩고로 번져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렉터 집사님, 정 집사님에게는 거룩한 씨앗에 우리가 들어가 깃발을 꽂을 때에 그것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 마구마구 번식하며 퍼져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 수 없어.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도 모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방언으로 그렇게 영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그저 은사를 주신 대로 방언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본문 9절 봅니다. 9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이제 감람원에서 돌아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할 텐데, 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명 이상에게. 그런데 그냥 보이셨나요? 본문 3절로 가볼까요? 본문 3절 보세요. 본문 3절 다시 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냥 보이시기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혹 우리 안에는 이 어리석은 380명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말씀 안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도 없이 슬며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주님께서도 슬며시 우리를 밀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게다가 방언 기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리석은 380명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120문도가 우리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 받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라면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의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더러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다 씻어주시고 완전함으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2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정말 성령 안에서 말하라고, 너희의 말한 거 다 심판받을 거라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달라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그리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놀라운 위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방언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사를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